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7번 만나 주시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3번째 만나신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와 그 형제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 그 외에 8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번 만났는데도 그들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육신이 사는 현실, 자기와 가족들의 생계를 염려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명의 동료들에게 나는 갈릴리로 가서 배를 수리하고 그물을 손질해서 다시 옛 직업 어부 생활을 통하여 가족과 함께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나서니까는 나도 하고 7명이 따라 나서서 8명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가족들이 대환영을 했겠고, 그리고 배와 그물을 손질해서 그날 밤에 기대에 부풀어 옛 경험과 기술을 최대한 기대하면서 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내렸지만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되풀이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또 밤이 새벽으로 기울어지면서 점점 더 춥고 배고프고 속상했겠죠. 그 새벽이 다가오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3년 만에 집에 돌아와서 고기 잡으러 나간 어부였던 그들은 가족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을 것을 생각할 때 빈손으로 집에 간다는 게 참으로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경험과 기술과 상식 총동원해서 자기와 가족을 위하여 육신의 생계 수단의 어부로서 고기 잡자고 했었는데 성과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구원 얻은 성도는 그의 가지들이라고, 누구든지 내게 있어 과일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고 가지를 맺는 가지는 더 좋은 과일을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기름을 주고 북을 돋운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Paul without me, 나를 떠나서는 you can do nothing,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되는 일이 없다 이게. 왜? 예수님이 쓰시기 위하여 택하셨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조직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 예수님의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고 일하고 그 성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구원 얻은 성도의 본분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났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의논도 드리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옛 생활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헛속을 했습니다. 지쳤어요. 배도 고파요. 춥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너무나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연히 보니까는 갈릴리 해변에 하얀 옷을 입고 누가 서 계시는데 빛이 비친다 이게.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다가 누군가가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즉 부활하신 주님이 저기 와 계신다 했을 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윗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만 걸치고 아마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천으로 된 겁니다. 그것을 걸치고 헤엄을 쳐서 90m를 헤엄쳐서 갑니다. 배를 지어 가도 되는데 성질이 너무 급하고 예수님이 지나는 바람에 실패한 상황에서 너무나 지쳐있는 입장이라 속상하고 춥고 배고프고 예수님이 거기 와 계신다는데 너무나 반가웠죠. 기대감이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된 것이죠. 헤엄을 쳐서 갔습니다. 90m를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때 그 전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즉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옛 직업으로 고기 잡으러 갔었는데 고기 잡았느냐 그 말이에요. 고기 잡은 게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떠나 시도했던 일은 실패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Paul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안 된다 이게. 그걸 우리도 잊지 말아야 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Paul without me 나를 떠나서는 you can do nothing.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합창하다 대답을 했습니다. 가로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실패를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다시 연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배 오른편 그 자리에도 그물을 여러 번 내렸다가 헛땅쳤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그물을 내리면 지금 right now 지금이에요. right now 바로 지금 거기다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얻을 것이다. 그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는 동안에 베드로는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래 갔더니 예수님께서 바닷가 백사장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도 굽고 생선도 굽고 계신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실패하고 그리고 절망과 또 짜증, 속상함, 또 춥고 배고픈 거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배신하고 떠난 예수님도 그들을 앞으로 쓰실 계획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들을 예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실 계획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의논도 허락도 없이 지 멋대로 여장수 마음대로 떠났지만은 그냥 실패하고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었고 실패 현장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애써 찾아가신 거예요. 참 눈물겹도록 주님의 사랑은 깊고 그래서 그들에게 실패 그 현장에서 성공이
가능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모닥불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배가 많이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렸는지 배에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속에다가 담긴 채로 그물을 끌고 바닷가로 예수님 가까이로 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는 놀란 거죠. 자기네들은 배신자인데, 예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은 실패 현장을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성공하는 방법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그들이 육신도 춥고 배고프고 짜증나고 이런 것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배불리고 몸을 따뜻이 해주시려고 모닥불 피워놓고 떡 생선을 굽고 계셨다. 베드로는 그만 마음이 녹아졌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못 믿고 왜 떠났던가 했었겠죠. 마음이 막 녹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물을 배에다 끌어올릴 만큼 잡힌 게 아니라 끌어올릴 수가 없이 그물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배까지 해서 바닷가로 끌어갔어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물을 육지로 비탈에 끌어올려가지고 그물을 헤치고 보니까 피라미도 한 마리 잡기를 원했으나 잡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그 한마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래서 잡힌 고기가 작은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큰 고기만 대충 헤아려서 153마리라. 자,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만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땅에 살게 하시는 날 동안 먹고 사는 문제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 무한하신 은혜에 그 말할 것도 없이 회개하고 주님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의심했던 거, 불신했던 거,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얼마나 춥고 배고프냐. 여기 와서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불에 추위에 떨던 몸을 녹여라. 제자들의 마음이 눈물로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고마워서, 황송해서. 그 사랑에 더 할 말이 없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세상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이제 여기 15절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떡과 생선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은 본래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반석 교회 세울 진리의 토대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네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어떤 것보다 네 아내, 네 자녀, 네 부모, 네 친구, 네 형제 어떤 것보다 돈,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된 입장으로 돌아가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품은 소원이 있잖아요.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갖고 싶다. 그것이 소원인데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물으셨어요. 그때 그는 의기양양하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먹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하라는 뜻이죠. 키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두 번째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네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확인을 하신 것이고 다짐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해?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양대로 생각이 예수님하고 일치하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과 일치하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육신의 진액을 다하는 그 목숨도 다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도록 그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Ministry Way라고 영어로 목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데 세 번째 또 연이어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다소 주춤하게 됩니다.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또 주님 아실 거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왜 자꾸 뒤풀이해서 물으시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당황했습니다. 좀 뭔가 위축되고 불안하고 뭔가 내가 주님 사랑한다 하는 사실에 예수님의 기대가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신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세 번째는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내 양을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쓸만하고 내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와 함께 손발 맞출 수 있는 양들로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때는 치라고 하셨고 세 번째로는 먹이라 하신 거예요. 그 먹인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죄인으로 교회 와서 등록했을 때 그 사람은 성은교회 교인으로 등록은 했지만 교인은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으로 교회에 들락거리는 거예요. 지옥 갈 길을 가면서. 그 이제 교회 다니다가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송 부르거나 기도할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실 때에 회개하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지면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 얻었다 이게.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이미 그 교회의 조직에 참여한
즉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 중에 하나가 되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 받았어야. 못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아니에요.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그 직분은 상관없어요. 영적인 상태가. 베드로는 처음에 택할 때에서부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훗날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한 적 피터라, 베드로라.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내가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운다. 이게 너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그 바탕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는데 네가 첫 번째 내 교회 세울 신앙인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리고 오늘 18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즉 너를 묶어서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어떠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자기도 천국 갈 믿음 가꾸고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천국 들어갈 자격, 믿음, 결실을 이루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을 다 하고 나면 네가 순교하게 될 것인데, 순교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로로 탈 자격을 누리게 한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밥 먹기 전에 읽어보세요. 어디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베드로에게 왜 3번이나 하셨을까? 자, 베드로는 첫 번째, 아까도 그 물고기 잡는데 2번이나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한 그물로 2배를 채우는 성과가 있었고, 지금은 밤이 새도록 실패한 빈배에 예수님이 다 실을 수 없는 고기를 그물에 걸리게 해서 큰 고기만 153마리나, 그리고 실패 현장을 찾아오셔서 모닥불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들의 시장길을 면하게 영양 보충시키시고 불 쬐어서 몸도 녹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더 많은 영혼,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 얻어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 전력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 선교도 전도도 하고, 또 농어촌 교회 세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도 하고, 세계 선교, 전 세계를 향하여 지구촌을 17바퀴 넘어 돌았어요. 많은 나라, 많은 도시에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제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훗날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부끄럽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자기 믿음 지키며 자기 사명을 받은 직분대로 맡은 직책의 성과로 영광 돌리고, 순교하게 하시면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순교해서 주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로로 탈 수 있는 자격, 저 같은 것은 기대하지도
못할 입장이지만은, 기대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주님께 이 생명 살리시는 날 동안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다 가야겠고, 사명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영혼 구원시키는 일에 살리는 순간까지 내 생애를 바치겠다. 이 믿음을 다짐하면서 기도하십시다.